올해 새해 소원? 소망? 어떻게 표현하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아직 안 했구나. 뭐 조만간 하면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올해 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좀 그게 제가 스스로 궁금했어요. 올해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오늘 그거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우울증인데, 그렇죠? 바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합격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뭐 이 땅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 땅을 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통 속에서도 뭐 내가 스스로 참 한번 이겨내 보자.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에 대한 진단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 보는 거를 자기가 마음을 잘 먹어서 이겨내자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야 수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 앞에 서서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항상 동일해요.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동안에 설교에도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올 한 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이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는 그 앞에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골자를 생각하면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돼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였게요? 이 그래프죠.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나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뭔가 경고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여기 명확하진 않지만은 결국 뒤에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 곡선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하강을 그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상당히 쓸쓸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만남 이후로 저렇게 인생이 뭔가 쓰러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결국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하강 국면을 그리게 되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산 인생인데 자기가 뭐 한 게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정도 살게 하셨으면은 더 잘 살고 더 하나님께 더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과 영광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영광은 구름에 가려진 영광이었고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업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척하지만은 그야말로 헛똑똑이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가시덤불에서 떨어진 씨 이야기가 마치 후반기에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13장의 22절인데요.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그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습의 일면이기도 한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흘려듣고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미사여구 정도로 들으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나를 완전히 주님께 한번 던져보세요. 마치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아니면 뒤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던져보시라고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올해 그런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님만 구하고 살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고 살았는데 내가 계속 굶더라. 응? 나는 계속 가난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간증해 보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한번 간증해 보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던질까 말까 하나님도 받을까 말까 아이고 받을까 말까 아주 헷갈려 하세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던져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의심이 되시면은 무조건 실험해보세요. 알았죠? 네.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29절과 30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사실은 책망하시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무조건 먹이세요. 무조건 입히시고 그런다니까요. 이건 정말 광야 속에서 정말 굶어 죽을 뻔했을 때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지 믿나? 진짜라니까요. 제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말로 우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목덜미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에너지가 강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목덜미 잡힌다니까요. 소비 주체인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음식과 옷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잘 되다가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생명 이런 것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이퀄 공급자, 이 사실을 잊고 인류 역사 내내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에 홀려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궁극적인 공급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난 피폐하냐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공급자와 분리되어 가지고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읽어보세요.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버리고 만들었는데, 응? 하필 소중한 걸 버리고 엉뚱한 걸 만든 거예요. 생명수의 원천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어 두지도 못하는 그 터져버린 물 저장소, 터져버린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먹고 사는 것의 공급처가 된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있죠.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슈브가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회개라는 말을 쓰겠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제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면 회개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인 죄인으로 완전히 등 돌린 채로, 하나님 등 돌린 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제발 좀 이제는 좀 영적인 문제에 관심 좀 가지고 이젠 등 돌려서 등 돌린 거 다시 돌려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계시고 회개하지 않고 저쪽 보고 있으면 계속 마귀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마귀에게 계속 속고 마귀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해석적 가치와 물질주의에 녹아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모를 수도 있어요. 2022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적의 계략도 잘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저도 저 한 권 있는데 나중에 혹시 빌려가 보실 분은 보시고 사실 분들은 사세요. 이 책은 워낙에만 많이 팔려서 그런지 표지도 여러 가지예요. 뭐 여러 군데에서 번역을 해서 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에 속아서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개를 왜 읽습니까? 왜 주일마다도 모여가지고 11개 강해 설교 뭐 이런 걸 듣고 그래요? 11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깨달으시고 또 혹시라도 잊고 살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그거 깨달으시라고 사실상 열왕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상에 9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대요. 두로라는 나라와 갈릴리는 가까이 있어요. 히람이 솔로몬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음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만 해도
솔로몬은 히람을 대등한 위치처럼 생각했어요. 물론 뭐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두로이긴 하지만 속국이에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연합국이다, 동맹국이다, 이 정도로 좀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잖아요.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이제는 솔로몬이 이 두루왕 히람을 좀 아래처럼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아닌가 이러면서 좀 더 하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히람은 솔로몬이 준 땅이고 하니까 내심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히람은 직접 그 땅을 가봐요. 솔로몬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까? 이러면서 가봤는데 보니까 그 당시 갈릴리 주변에 그 땅은 너무도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황무지 수준인 땅을 보면서 히람이 크게 실망했어요. 무슨 이런 땅을 나한테 주는가? 뭐 이랬죠. 솔로몬은 왜 그런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을 히람에게 줬을까요? 솔로몬이 히람을 속인 걸까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아주 힘을 쏟은 히람에게 나중에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그냥 개발도 안 된 그런 토지들을 그냥 준 거, 속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은 갈릴리 주변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개발을 하면 지중해와 그 갈릴리 호수를 연결시키는 아주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의중이 어떻든 간에 히람은 솔로몬이 준 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어요. 가불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 카불인데요. 에레츠는 이제 땅이란 뜻이고 카불이 바로 척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사슬에 묶여있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결국 가불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열왕기가 써졌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뭘 줬다고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히람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가불 땅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왕에게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후에 여기 보세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여기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라고. 근데 지금 두루는 이쪽에 있는데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을 지금 이 두루 왕 히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신 것은 솔로몬처럼 이 땅을 뭐 이방인들에게 팔거나 또는 선물로 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거는 너희 살라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또 그 땅을 받은 히람의 입장도 보세요. 히람도 이 땅을 가불 땅이다 이래요. 쓸모없는 땅이래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받은 것을 또 기뻐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굳이 이방인에게 줬고 히람은 또 그것이 개발이 안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결론, 두 사람 모두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히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실수죠. 갈릴리 지역은 사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먼 훗날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저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게 있다고 무슨 예언자가 나오고 거기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한 거죠. 이런 거는 솔로몬과 히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무시했던 태도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거는 구원의 역사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 지역이 쓸모없대요. 그러면서 가불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또 얼마나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갈릴리 지역이 정말로 가불 땅입니까? 필요없는 땅이에요? 아니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치 없다고 조롱하거나 또는 무시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너무 늦게 맞다 하나님, 그분 계셨지, 맞다 신앙,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냐, 맞다 구원, 맞다 가족, 맞다 사명, 이렇게 너무 때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또 우리 교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만큼은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의 14절인데요. 열왕기상 9장 1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문장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과 히람이 계약한 내용 중에는요, 금은 없었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달라, 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지 금 달라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해 가면서 그 과정 중에 솔로몬이 점점 금이라는 거에, 골드 있죠? 금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우도 그만큼 하게 되었고, 뭐 웬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리는 뭐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또 왕궁을 지어서 세상적으로도 마치 무슨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는 금으로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람이 알았어요. 두루왕 히람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금을 제공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생각해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쫓아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둘을 나 이것도 좋고 반반 좋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그 물질 금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금의 마음을 아예 줘버린 거죠. 금에 간절해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솔로몬의 번영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건 좀 길어요. 15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사왕 바로가 전에 게셀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곳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벳호론을 건축했고 바알랏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들머울과 자신의 국구성들과 전차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 지휘관과 전차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제단에서 분향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징집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만 투입된 게 아니라 왕궁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신도시 건설에도 투입이 된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은 징집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었대요. 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언급이 되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죠. 21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진멸했어야 하는데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징집한 일꾼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군대와 관련된 뭐 또 다른 뭐 사역을 맡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요. 16절과 24절인데요. 그러니까 16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집트 왕 바로의 딸, 그 파라오의 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방인이네요.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게셀이라는 동네를 정비해 줬대요. 24절에도 역시 바로의 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의 딸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왕궁의 한 방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결코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얼마나 위태롭게 그지없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의 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돈 하나가 생겨도 그 돈 쓰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의 인본주의가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퇴색하게 되고 솔로몬 같은 인생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그때부터 타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하세요.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시면 그 다음에 결혼하시라고요. 이명호 목사의 이 제언을
절대로 흘려 듣지 마세요. 이제 말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온니즈 형제 자매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걸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부터 28절, 3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지명이 나왔네요.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에시온 게벨, 진짜 어려운 말이다, 그죠? 에시온 게벨이 어딜까요? 민수기 33장을 보시면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면서 에시온 게벨을 언급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10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뭐 가데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저 남쪽의 어딘가에 에시온 게벨이 있는가 봐요. 에시온 게벨은 열왕기에 있는 말씀처럼 홍해가에 있고 엘롯 근처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두로가 있죠? 두로.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에시온 게벨은 여기 있어요. 밑에. 이 아래쪽에. 여기 엘랏이라고 돼 있는데 보이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엘롯, 엘랏은 뭐 같은 단어예요. 뭐 번갈아 씁니다. 바로 여기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 왕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남쪽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쪽에 있었던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건조하는구나. 내가 나의 종들을 보내서 협력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줬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요. 그러면 이 배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사용되었을까요? 열왕기상의 9장의 28절을 보시면은 히람 왕의 종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대요. 그 배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휘 아래서 이 사람들은 오빌이 어딘지 확실하진 않으나 더 남쪽에 있을 거예요. 또는 더 동쪽에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해상 교역로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고 거기서 배를 띄워서 아예 동쪽에 인도까지 가는 그런 해상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것을 두로왕 히람이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와, 뭔가 동맹을 맺어서 뭔가 공동 개발 사업 뭐 이런 게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배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솔로몬의 목적은 금이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금이에요. 금 더 가져오려고 배 만든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이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맞춰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에 금을 좋아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금을 가져오기 위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히람의 종들이 배를 타고 가서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의 규모는 420달란트인데요. 이게 42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16톤 정도 돼요. 금이 16톤이라고요. 우리 손가락에 있는 거 금이랑 여기 아래 턱 여기 쪽에 있는 거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근데 16톤 정도의 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흘러 들어가는 금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 9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금 120달란트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대요. 근데 지금 읽으신 28절에서는 금 420달란트가 되었대요. 나중에 보실 부분인데 열왕기상 10장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지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 그랬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처음엔 120달란트였다가 나중에 420달란트였다가 나중엔 660달란트 이렇게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숫자가 커지는 게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 형통하였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얼마나 금에 미쳐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금을 모으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성전을 짓기 전에는 솔로몬이 목재와 음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금인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금색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많은 솔로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금에 미쳐 있는 그런 솔로몬이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일꾼으로 쓰는 솔로몬의 모습 마땅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솔로몬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에 몸달아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건데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이 보니까 솔로몬 조만간 타락합니다. 솔로몬 망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왜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말라고 간구했는지 솔로몬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잠언 30장 한번 읽어보세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먹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가난해지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변했어요. 너무 부자가 됐나 봐요. 너무 금이 많았나 봐요.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틈은요, 한 번 생기면 점점 벌어지거든요. 근데 틈을 보인 거예요. 그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믿음은 처음부터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틈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끼어들어서 점점 간격을 넓힌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첫사랑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 때 사실은 우린 미숙한데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그 분량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좀 커졌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믿음이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응? 3학년보다 5학년 때 더 믿음이 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약속의 땅이며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될 그 갈릴리 지역을 두로왕 히람에게 줘버린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있는데 다 그거 맞춰서 주신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죠. 저 사람만 잘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또는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롱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또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히람에게 줬더니 또 히람은 또 그거를 또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세속적으로 대응합니다. 금을 갖다 바치잖아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한다는 걸 또 어떻게 알고. 가치 판단의 미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내 삶에 변두리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변질된다고요. 신앙이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신앙을 끌고 가요. 질질. 그러면 그 신앙은 당연히 변질됩니다. 신앙에 사람이 이끌려가야지 사람이 신앙을 이끌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도 막 만들죠.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면서. 이런 식의 신학이 중요하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 듣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 거는 그 목걸이의 펜던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타고 다니고 있는 거? 부릉부릉. 제가 예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끄적거렸던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요즘에는 십자가를 이용하는구나, 응? 타고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갈급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온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갈급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갈급함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갈급함이.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갈급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열정이 사라진 건지 갈급함이 사라진 건지 뭔가 요즘엔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갈급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갈급한 마음으로 아침에 퀴티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밝대니까요. 응? 하루가 든든하다니까요. 그렇게 또 살다가 또 주일에 또 예배 나와서 또 이렇게 얼굴 보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또 한 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가치만 이렇게 쫙 쌓아가고 있다가 그게 또 잘 안 되면 더 슬퍼하고 여기 나와가지고도 밖에서 실패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잃어버린 거, 상실한 거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실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것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헛똑똑하지 마시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의미 있는 거,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